서울 시민교회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지하철 타면 제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는 지하철역이 단순해서 이렇게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서울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2호선 거꾸로 타가지고 올 때 말고요. 예전에 기차를 한번 놓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간다니까 그렇게 말해요. 비주얼이 안 돼서 좀 힘들 거다. 청소년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인상은 포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 같고 뭐 그래서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만 선생님들은 저를 좀 좋아하지요. 예, 저는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36-1번지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예전에는 이 전화기를 돌려서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안 돼 보이지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교환한테 이야기하면 교환이 이렇게 꼽아줍니다. 예. 그 전화기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그런 전화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간이 크신 것 같습니다. 5대 하면 그래도 바로 선교사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선교사인가 꼭 물어보던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사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외갓집도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한국 교회에 찾아보기 드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집안에 남자는 다 장로님이시고요. 여자분들은 다 근사님이세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안에 집안이 꽤나 넓으신가 봐요. 여기도 제가 어릴 때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이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밥 먹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모가 저를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머리가 곱슬머리다 뭐 네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근사님이 있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당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제가 1대 목사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지금 비로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회 모일 일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지금 요즘에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온다는 것은 참 귀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의 전수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수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남들의 머리가 되는 것. 제가 예전에 구역예배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근사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당시에 저는 이미 꼬리였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내일이 시험 기간이면 주일날 학원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 갈 때에 지금도 사회 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교회에서 사회 갈 때에 옛날 교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아이가 고등부 예배에 잘 안 오는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에 가서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안 와요. 또 대학에 가도. 그래서 집사님, 대학에 갔는데 이제 교회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좋은 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 보니까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딥낫 헤레스라는 동네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냥 살아있은 게 아니라 그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고 그 뒤를 이었던 세대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딥낫 헤레스라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딥낫 헤레스, 여기가 어딜까?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성읍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명칭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한 장만 넘기시면 성경을 24장 30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헌신을 다짐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실수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다 꺼내가지고 여호수아 24장 30절. 실수를 안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30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30절. 30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딥낫세라라고 나옵니다. 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딥낫세라, 거기가 딥낫 헤레스입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0절과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딥낫 헤레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게 세례로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명칭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딥낫 헤레스는 태양신에게 바친 땅, 이런 뜻입니다. 딥낫 세라라는 뜻은 열매가 많은 곳,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딥낫 세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열매가 많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딱 넘기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딥낫 헤레스가 태양신에게 바친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과 그것을 듣고 배운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딥낫 세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른 세대들은 딥낫 헤레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3명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가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이제 7살 때까지는 성경을 다녔습니다. 성경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고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성품이 괜찮아요. 그래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품이 괜찮은데 초등학교 입학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아이가 왔습니다. 와서 아빠 친구랑 싸웠대요. 그래 왜 싸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하고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일요일하고 주일 때문에 싸웠대요. 이 아이가 그래 주일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일이 뭔데? 주일 모르나? 주일 아니다.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가 싸웠어요. 아이가 속상해서 펑펑 울면서 아빠 주일 맞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주일은 뭡니까? 주일을 영어로 하면 우리 일본에서 온 친구 있던데 주일을 일본 말로 하면 니혼고 그런 말이죠. 예. 영어로 하면 우리가 Sunday 그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ord's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딥낫 헤레스와 세라의 차이입니다. 꼭 우리가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꼭 일요일 이렇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일요일 맞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신 날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조금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가 가져오는 부담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압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언제 마칠지 모르겠다 이런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응이 괜찮고 좋으면 예배를 빨리 마쳐도 되겠다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한 목사의 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은혜를 끼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멉니다. 막차가 몇 시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힘껏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믿음의 전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았다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수련회를 왜 갑니까? 수련회 왜 가죠? 1번 남친 만나러
2번 하나님 만나라. 참 어렵죠. 예.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해요. 시끄럽다. 예.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빨리 못 맞춘다니까요. 진짜 잘할 수 있죠. 할 일 많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카톡을 일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십은 읽고 씹었다의 주말입니다. 일십했다. 그러면 자, 친구랑 오늘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자. 알았다. 3초 만에 사귀는 애들 봤어요, 제가. 진짜. 사귀자 했는데 사귀었어요.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일십했어. 그럼 이거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까인 거죠, 그죠? 예. 사귄 거야, 안 사귄 거야? 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카톡의 일십처럼 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SFC 배지죠. SFC는 사이다 환타 콜라가 아닙니다. 스트리트 파이트 클럽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런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죠. 여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SFC 간사 출신이고 또 후배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또 SFC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 보이시죠 지금? SFC는 1947년 모닥불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옥중 성도들입니다. 이 사진 보여주니까 또 누구냐고 막 물어보던데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옥중 성도들이 나와서 기념 촬영했다니까. 그런데 사진은 누가 찍었냐 어떻게 찍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옥중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우리 고신교단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난리통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SFC 동기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수들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이 사진에 찍힌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부산 남교의 옛날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양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식사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자 고신교단의 전국 교회 통계수 2014년도 통계 보니까 186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려하고 통합해서 좀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좀 더 개척도 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 숫자 한번 보십시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서울을 한번 볼까요? 청년부 한번 볼까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의 교회 수도 늘고 있습니다. 교단의 교회가. 그러나 중고등부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가 떨어지는 숫자에 비해서 교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뭐냐면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이 40만 시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 인구를 살펴보니까 이 학령 인구에다가 학교에 들어갈 인구들이죠. 그 다음에 재학생,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 유입된 인구들, 그 다음에 기타 학생 수 이런 다 제외하고 나서 숫자를 보니까 학교 밖에 소재도 파악 안 되는 아이가 숫자가 27만 8천 뒤가 보이십니까? 예, 260명. 예,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를 보는 통계 자료입니다. 정규 학교 재학생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28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 인구도 많이 줄었죠.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학업 중단 학생 약 3만여 명. 학교에서 심하게 친구들 좀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너무 힘들고 친구 싸워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의 청소년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는 이 아이들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부산 지역의 학교 복귀 지원센터. 선생님이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에 복귀한 학생 100여 명. 함께 걸으며 다시 꿈을 키워갑니다. 집에 계속 박혀만 있으니까 좀 애들 사이에서도 뭔가 소외감도 느껴지고 교복도 입고 싶고 좀 학교도 애들하고 같이 가고 싶고. 학업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차제에 이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당신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니다. 네,
국회 TV라는 곳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EBS도 방송을 한번 했고요. 국회 TV도 나오고 내일은 MBC에서 촬영을 좀 하겠다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방송인과 가까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역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또 아이들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애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1,000여 명 아이들이 정말 이유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한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학교에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냅니다. 깨워서 학교에 차를 태워서 그렇게 보내서 이번에 이제 유급의 위기에 있는 아이를 학교로 보내게 됐습니다.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고 학업을 복귀시켜서 정말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안 가도록 내버려 두면 비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들을 합니다. SFC 틴스토리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좀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연락 와요. 서울에서 연락 와서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혹시 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출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거기 센터 근처 가서 먹고 자고 할 테니까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만난 아이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가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출을 찾아달라면 찾으러 다닙니다. 요즘 SNS 패매를 통해서, 패매 알죠? 예, 패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페이스북은 뭐냐고요? SNS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찾게 됩니다. 찾아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고 또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행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 가출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컬러링이 이런 게 나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아이에게 야 니는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출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원룸에서 살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교회 가라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저도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힘을 얻고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이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겨가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호에만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중고등부 몇 명 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하러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그때는 우리들 학생들 숫자가 중등부가 200명이었습니다. 고등부가 200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잘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고등부 그때 가보니까 12명이 앉아 있습니다. 12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명 앉아, 200명씩 모이던 그 중고등부가 12명 앉아 있습니다. 근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7명. 그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5명. 교사가 10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몇 명이 왔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 왔는지,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민교회 미래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말이야, 인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야, 누구야? 먼저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야, 누구야? 반갑다.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그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 아이 선물도 사주고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중고등부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이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수련회 간다 이러면 간식 사들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간식 사들고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그런데 마음은 무겁게 양손은 가볍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양손은 무겁게 가슴 가볍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수박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관심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 내가 중고등부 교사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큰 일을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딥낫 헤레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딥낫 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워지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뿐만 아니라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헌신제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며 헌신하였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가 이들을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므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